뭔가에 꽂혔다, 꽂힌다 하는 말을 가끔 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옳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게 있고, 가끔 한 번씩 꽂히는 게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만 내가 거기에 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옳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꽂힌 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삽니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 동안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며칠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몇십 분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대로 합니까? 거의 못하죠. 대신 어떻게 해야 운동을 해요? 뭔가 끌리는 게 있는 운동, 꽂히는 게 있는 운동, 정말 재밌는 거,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이거 먹어야 이렇게 먹어야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건강에 좋고, 우리 뭐 그렇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가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어서는 안 되지만 그냥 끌리는 거, 우리 그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옳은 것, 좋은 것, 그것만을 선택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가끔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될 것들, 그냥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첫머리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1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인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 다 포함하면 10,000명 가까이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강두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셨죠. 그 다음날 예수님을 배를 타고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이렇게 인기 있었던 예수님.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6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와, 이런, 그때부터 누가요?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12제자 말고 그 밖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곁에 안 왔더라는 얘기입니다. 5,000명은 고사하고 여기 제자 아마 70명, 100명 한 이 정도 됐겠죠? 그 무리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서두에서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생선을 받아 먹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랬던 그들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까지 다 떠나가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오늘 요한복음 6장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아까 오병이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찾아다니다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당신 말대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든지 뭐든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 말씀 한번 봅시다. 5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수군거렸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요? 여기 수군거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동안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반역했던 그 얘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요셉 아들 아니야? 그 목수 나사렛 동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우리 지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뭐 지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이거 거짓말이잖아. 아니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놓고는 왜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다시 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5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툽니다. 자기들끼리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다툼하듯이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막 언쟁을 벌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약성경에서 이 사람이라는 말씀은 이런 대목에서는 문맥상 굉장히 얕잡아 보는 말입니다. 낮춰서 말하는 겁니다. 좀 점잖게 번역을 하면 저 인간이 이런 뜻이고요, 좀 심하게 번역을 하면 저놈이 이런 뜻입니다. 저놈이 지금 어찌 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우리한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떼준단 말이냐? 저 인간이 지금 정신이 있나?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다툼하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5절과 56절입니다. 5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것을 먹고 마셔야 내가 그 안에, 그들이 내 안에 거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자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 60절 한번 보십시오. 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제자 중에 여럿이요. 제자 중에 여러 명이 듣고는 야,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씀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여기 어렵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내가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곧 이전에 있던 곳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너희 어떻게 할래? 그때 가서는 이제 후회해도 늦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래?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6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6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명의 제자 외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배를 타고 쫓아다니던 10,000명에 가까웠던 그 많은 무리들, 가는 곳곳마다 정말 사람이 걸려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몰렸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핵심 제자 12명만 남아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참담한 상황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이게 68절 말씀. 68절 말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뭐라고 물으시느냐? 너희도 그들과 함께 가려느냐? 라고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 말씀 속에는 너희도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할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다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가면 만약에 우리 오늘 여기 예배드리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자가 하고서 다 나가고 이 안에 5분만 남았어요. 여러분, 5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장로님 5분만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겠어요 마음이? 나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68절. 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어려운 말씀들이 우리가 참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분임을 우리가 잘 믿고 아는데 우리가 이제 누구를 찾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요 말씀이 요한복음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어서 69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우리는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아주 중요한 힌트가, 그러나 오늘 설교 주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은 믿고 알았습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믿어야 아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아는 거예요. 믿고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적게 체험해서 떠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을 봤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태어난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걸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고 12광주간에 함께 거두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얘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 12명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붙잡았어요. 믿고 구원 얻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도 의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도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깨달아도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책망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고 믿음을 고백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린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서도 믿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들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그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반면에 믿음을 고백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이들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냥 오늘 또 중간에 가시거나 아니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신다면 괜찮습니다만 또 급한 일이 있어도 못 가고 계실래요? 예, 급한 일이 있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아프거나 뭔 일이 생긴다면 혹시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야말로 오늘 12명의 제자들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행복을 버리지 맙시다. 제가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 찬양이 그게 아니거든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있잖아요. 그 찬양이 당신은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떠올랐는데 그 뒤에 가사도 좀 맞지가 않고 이래가지고 그냥 앞에만 흥얼거렸습니다. 계속 당신은 행복한 사람, 당신은 행복한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가사가 안 맞아서 놔두고 거기까지만 제가 계속 반복했는데요. 야, 내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삶이구나.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가버린 그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그 좋은 생명의 길을 버리고 떠나야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거죠.
근데 왜 의심하게 돼요? 왜 의심하게 돼요? 제가요 10대 후반부터 거의 한 25년 동안을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고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방황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기 모든 거라는 말 속에 정말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다 의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믿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믿어보려고요. 어떻게든 믿어보려고요.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의심으로 시작됐던 게 나중에는요 완전히 뿌리째 흔들리는데요, 정말 제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의심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의심하게 됐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고등부 시절에 어떤 한 부분에 딱 걸린 거예요. 어떤 작은 한 꼬투리가 딱 걸린 거예요. 그 꼬투리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소리를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거 거짓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의심하면 안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막 그때부터 막 제 나름대로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 이게 그냥 믿어야 돼. 제가 이제 믿을 만한 생각들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 이유를 대서 이건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정리했어요. 아이고 해결됐네 하고 몇 달 있으면 또 머릿속에 쑥 그게 떠오르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딴 것도 의심스럽네, 이러면서 의심병이 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의심 속에 제가 시달렸습니다. 의심하게 만드는데, 의심하고 그렇게 회의하게 만드는데 그 시작은 너무도 작은 한 꼬투리, 그거를 제가 움켜잡은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아까 제가 우리 읽었던 부분입니다마는 그들이 처음 의심하기 시작한 대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낳았는데 지가 하늘에서 왔다네? 거짓말이잖아. 그게 턱 걸려버린 겁니다. 그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꼬투리가 된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꽉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다 미심쩍은 이야기인 거죠. 하늘에서 왔다 그러는데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살을 줘서 먹겠다 그러고, 자기의 피를 줘서 먹게 하겠다 그러고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서 움직일 때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었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바닥으로 건너오는 그 위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바위를 지팡이로 치니까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그 많은 사람이 물을 먹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날마다 쉬지 않고 내리는 그 기적,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날마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그들은 고인들이더라. 우리가 싸워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봤더니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 말 한마디에 턱 걸려버린 겁니다. 우리 다 죽었네. 우리 다 죽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땅을, 그들과 싸워 땅을 빼앗는단 말이냐. 여기서 살자니 광야에서 살기는 싫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자니 우리 다 죽게 생겼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구만. 그때부터 그들이, 물론 그 전에도 의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려달라고 빌자, 이랬겠죠. 그토록 엄청난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온 그들이, 그 정탐꾼들이 해준 그 한마디, 그들은 거인들이더라, 우리가 못 이겨, 그 소리 한마디에 턱 걸려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내버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반역하는 이들의 모습, 작은 꼬투리 하나를 턱 붙잡는 순간 그들이 그런 지경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가끔 의심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꼬투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꼬투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의심의 병에 빠져서 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5천 명의 무리들처럼 세상에 가장 불행한 그런 삶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이 의심의 꼬투리를 붙잡지 맙시다. 제가 붙잡고 의심해봤거든요. 다 의심해봤거든요. 쓸데없는 의심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요. 혹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의심병이 걸려서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교회를 빠지진 마십시오.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의심병이 걸려서 방황하면서도 교회는 안 빠졌거든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생활을 했거든요. 몸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혹시 의심이 들더라도 그거 붙잡고 씨름하다가 넘어지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작은 꼬투리 하나를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제가 그 꼬투리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데요, 큰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요, 작은 것 하나. 그런데 제가 그 꼬투리를 붙잡았더니요, 지금까지 그토록 엄청났던 의심의 더미가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개가 사라지듯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데요,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의심 꼬투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꼬투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의 꼬투리를. 12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개인마다 다 붙잡은 믿음의 꼬투리가 따로 있을 겁니다. 뭘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2배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그 사건이 꼬투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나다나엘 같은 거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라는 그 말씀의 꼬투리가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믿음의 꼬투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믿음의 꼬투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꼬투리를 붙잡아야 해요. 의심의 꼬투리가 아니라 믿음의 꼬투리를 붙잡아야, 그래야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체험했던, 여러분이 경험했던, 받았던 은혜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 사건, 그 일을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았는데 그 후에 지금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계신 것 같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때 그 일을 단단히 붙잡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꼬투리를 붙잡지 않으면, 의심의 꼬투리를 붙잡게 되고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올 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충무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지요. 우리 전준호회관, 노예회관을 못 구해가지고 5년 6년 동안 준비위원회만 계속 만들고 고치고 5년 6년을 해서 노예회관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했었.
우리 교회는 저 건물을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하고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저걸 어떻게 줄여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건물을 보러 온 교회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2군데 교회가 와서 보고 갔었거든요. 구체적인 액수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 둘이 마주대하고 서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 건물을 헐어버리고 팔자니 허는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걸 또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피땀 흘려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지은 저 건물을, 저 좋은 건물을 어떻게 헐 수가 있겠습니까? 헐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 다시 한번 엔화 환율을 확인해 봤거든요. 엔화 환율을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저 노예관 잔금을 마지막 받고 갚았던 그 날짜가 3년 동안에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최저 수준으로 엔화 환율이 떨어졌을 때 저 건물 잔금 받고 그날 딱 해결하고, 그게 길지도 않고 불과 2, 3일 사이에 그런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 갚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상당한 부분에서 이익을 얻고, 그래서 교회에 이롭게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토록 절묘하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꼬투리라도 붙잡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꼬투리라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의 꼬투리를 붙잡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방심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이라고는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7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7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를 가리킨 말씀이시죠. 그도 오늘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도 함께 있었고 같은 마음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그가 지금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도 믿음의 꼬투리를 붙잡은 사람이었고 그도 참 행복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가다가 뭘 붙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다시 믿음을 놓아버리고 의심의 꼬투리를 붙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됐고, 그래서 그가 결국 이 엄청난 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의심의 꼬투리를 붙잡았기에 그렇게 믿었던,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행복을 맛보았던 그지만, 그러나 그는 타락했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꼬투리를 단단히 붙잡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